네, 오늘은 창세기 16장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은 창세기 15장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씨로 난 아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더불어 이제 창세기 15장 18절에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16장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살펴보면 16장의 내용 가운데 1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정도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에서 86세 정도 되었던 그 시점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오늘 창세기 16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다라고 하는 그 사레에게 여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레가 어떤 제안을 하게 되느냐 하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이제 기다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그런 제안, 그러니까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아닌가, 이런 이제 제안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사레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대부분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아내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물론 뭐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제 사례를 누이라고 했던 그런 이제 거짓말을 했던 사건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오늘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의 말을 듣고 이제 자신의 사례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이 사례의 제안, 그 사례의 제안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제 본부인인 사례가 있지만 또 다른 아내 첩을 두고 그 여인이 임신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집안의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하갈이 임신하면서 자신의 여주인이었던 이제 이 사례를 멸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과거에 자신의 어떤 인생이었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뭐 흔히 하는 말로 우리는 말하죠. 자신의 이제 분수를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주인은 임신하지 못했고 또 이제 이 하갈은 임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인을 멸시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우리의 분수, 흔히 한 말로 우리의 본분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또 하나님을 창조주시며 우리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갔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의 앞부분에 보면 하와가 타락하고 아담이 타락하면서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오늘날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어떤 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중심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살아갔을 때 결국에는 우리는 누구를 멸시하며 살아가느냐 하면 창조주인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삶을 계속해서 영위해 나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는 결국에는 이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자녀를 이제 낳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립니다.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이제 그때부터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당신의 수중에 좋을 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사례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이게 막 그냥 이렇게 학대하는 모습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고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할 만큼 그렇게 이제 학대를 해버립니다. 임신했던 그 여종이었던 자신의 주제를 몰랐던 이 하갈이 결국에는 주인을 멸시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결국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고 하갈이 이제 사례를 앞에서 도망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 임신했지만 원래 종이었던 이 하갈, 그리고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이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숲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이제 부르셨죠. 여러분, 이 하갈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짚어주신 거죠. 너는 사레의 여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의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으나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갈이 사례를 피해서 도망을 했고 그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신의 임신했던, 그래도 자신의 씨를 가지고 있었던 이 하갈이 도망을 하고 결국에는 자신이 또 자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례가 화가 났고, 그리고 사례와 또 아브라함의 관계 가운데서도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 문제 가운데 누가 이제 이 모든 문제에 해결을 해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시냐? 결국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하갈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너의 주인이었던 그 사례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갈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자식을 낳을 것인데 그 자식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레에게 돌아가서 이제 자식을 낳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의 가정사의 문제와 그 문제의 해결점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그 문제가 바르게 잡혀갈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풀어가시면서 다시 가정이 하나가 되고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나타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견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고, 또 우리의 인생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인생을 가운데 우리의 주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우리가 먼저 한없이 높아져서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도망하는 자, 또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징계를 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모든 문제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가 기억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